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해 어떻게 사역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을 시작으로 6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오늘 1, 2절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 2절에서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길게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연세가 있는, 나이가 있는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와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1, 2절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1,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보면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역자로서 연소함을 극복하고 디모데에게 직분을 다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필요했는데, 이것은 사역자로서 자기가 맡은 이들에게 행정적으로 권위로만, 나이가 어리니까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를 넘어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임무와 권면이 있지만, 이 모든 바탕에는 내 부모에게 하듯 사실은 존경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 바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실함이 통하게 마련이에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 진실이 통하지 못할 때 참 가슴 아프죠. 속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그 밑바탕은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 살이가 안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애정이 없을 때는 그거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을 대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바탕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는 이렇게 존경과 사랑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젊은이에 대해서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대하듯 내 형제여 자매이기에 서로를 향한 벽이 허물어짐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신뢰와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사실 형제는 이유 없이 정말로 너무 잘못하는데도 그러잖아요. 가능한 이해하려 하고. 그래도 내 형제니까 덮으려고 하고. 이것이 형제고 자매죠. 이것처럼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듯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내 부모를 대하듯 내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이것은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한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그 피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가족이 상처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같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는 못하는데 정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도 가족이라서 이해하려고 하죠. 가족이라서 덮으려고 하고 가족이라서 보듬으려고 하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흉어물이 없고 상처 주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고 함께 서려고 하고 공동으로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존재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의 효용성을 위해서 맡은 역할에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아요. 서열은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존경과 존중, 사랑입니다. 목사가 성도, 교우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교우들이 사실 그렇다면 그게 참 삭막하죠.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교우들 역시도 당신들이 할 수 없는 기능적인 역할로만 목사를 필요로 한다면 이게 교회일까요? 아니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가족이기에 이해를 구하고 또 화해를 이루어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교회 내의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과부들을 위한 조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과부는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죠.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것, 이게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돌봐야 하는데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교회 공동체들이 이 조직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과부의 상황은 과부라고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어요. 자녀나 손주아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믿음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젊은 과부도 있고 나이 든 과부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접근과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역의 방법을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도와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도울 때 순번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곳에 사역지를 정할 때도, 그 선교지를 정할 때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들 해요. 이럴 때 다 도울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정말 어떤 룰을 가지고 원칙과 질서를 따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똑같이 이 당시에 보지 않았어요. 크게는 참 과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부로 분류합니다. 과부는 성경에서도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으로 분류했죠.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장 기본으로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을 교회에서 반드시 도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요, 단지 남편이 없는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자녀도 친척도 없는 이들, 진짜 홀로 된 이들을 참 과부로 교회에서 도울 이들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참 과부입니다. 그러나 돌봐주는 가족이 없다 해도 젊은 과부는 참 과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젊을 때부터 구제를 받으면 게을러지고 도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나름의 원칙과 질서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모두 도와달라고 하는 걸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원칙과 질서를 따라 약한 자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근데 당부하는 게 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가 돌보는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서 돌보는 것도 권위를 가지고 그냥 너는 없으니까 돌봐줄게가 아니에요. 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존경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돌보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약한 자 한 사람,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향해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늘 돌아보며 헤아리며 특히 약한 자를 세워주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누구를 대하듯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분류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을 긋고 대할 때가 많죠. 하지만 누구든지에 대해서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단 자로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2025년 새로운 목회, 그리고 교우들을 돌보는 목양,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신경순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임병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사업, 그리고 직장 문제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새 가족들 잘 정착하도록, 그리고 아직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